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하면서 살 때에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마시면 위장병이 난다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하면서 몇 년 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산 꼭대기에 나무를 다 베내고 그 다음에 초가집도 아니죠. 돌멩이를 주워다가 흙을 이겨갖고 돌담 이렇게 쌓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석가래를 얹고 지붕으로 얹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이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어. 그 산 속에서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집 속에서 우리 삼형제를 제가 그때 8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새벽이면은 눈을 뜨고서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있으냐.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 그 산속에서 아무 다른 집도 없고 우리 집 하나 있는데 그 산속에 홀로 살면서 그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송이 나. 그 찬송을 어렸을 때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머니가 잠에서 깨워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은 아무런 거짓임과 염려가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뭐 옛날 노인네가 잘 부르겠습니까?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런 찬송이었지만은 그게 왜 그렇게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 찬송 소리가.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옛날이 생각이 나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겼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찬송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진짜 너무 힘들면은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일 저질러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 명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평강 나타내 찬송하
읽겠습니다.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435장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먼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 찾지는 어긋 따라지는 때 전국 노래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금자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주일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지킬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합력하여 서은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주당끼리 서로 전해가 물고 뜯으며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인 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월 10일에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선거가 있어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오셔서 나오니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상국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주당은 지금 자유가 없는 저 북한으로 저희들을 끌고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삐뚤은 길로 가지만은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기독교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올라와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단임 예수의 종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득히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독청을 세워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어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 주시마 예비하신 날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까지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상황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농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를 위해서 너무 썰렁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좀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미있는 웃기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농담이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를 속여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기성 행위인 것을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농담이 과연, 농담이라면 다 알잖아요, 대충 그 뜻을. 근데 농담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재미 위해서 쟤는 농담도 잘해, 분위기 매니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전에 보면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 나쁜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가는 사기성이 있는 그런 말을 농담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착각을 하더라. 이게 농담인데 좋은 의미의 농담이에요, 나쁜 의미의 농담이에요? 나쁜 의미의 농담이라는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농담인데 사기성이 들어있는 나쁜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농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심이 가하나이까? 따져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네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꼽아 보아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용서하시겠나이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한번 50명을 꼽아 보아라.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손을 꼽아봐도 5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45명을 이 성에서 의인을 찾아내면 그래도 하나님 이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45명을 네가 한번 헤아려 봐야 내가 그 45명을 인해서 소돔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손을 꽂고 생각을 하고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을 해봐도 4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간청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은 안 되고 한 40명은 될 것 같은데 40명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40명 한번 세워봐라. 아브라함이 또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해도 40명이 안 돼. 그래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심판하려 하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돔성의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도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남색하는 것. 동성연애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 하는 것을 소도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돔성에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암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잖아요.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식물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백합을 보아도 백합 한 송이 속에 수술과 암술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암수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종족 번영을 위해서, 종족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암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꽃 속에 여러분들 수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의 열매가 달리겠습니까? 안 달려요. 요즘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꿀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벌이 봄에 꽃이 필 때에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인공수분. 동물들은 인공수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식물들은 수분을 한다고 합니다. 수분. 꽃가루 분자 써서, 가루 분자 써가지고 꽃가루를 갖다가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의 머리에 묻혀줌으로 해서 그것이 열매로 달리게 하는 것이 인공수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재앙 속에 닥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여자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하면은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인류들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우리 대에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왜 필요가 없습니까? 당장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자녀를 낳지 않아가지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국방의 문제입니다. 군인들을 뽑아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애들을 낳지 않으니까 국방을 지킬, 나라를 지킬 군인들을 뽑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낮추겠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77년도에 군대를 가고 79년도 그 12 사태가 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그때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의 복무 연수가 보통 33개월 이렇게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서 지금은 한 24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아. 근데 10개월로 줄이겠대. 사람은 낳지 않고 아이는 낳지 않고 사람은 숫자는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정신도 차리시오. 이재명 특히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방패를 막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10개월로 단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사훈련 받다가 끝나지. 제가 육군 하사 출신 아닙니까? 육군 하사 출신인데 우리 때에는 육군 하사가 되기 위해서 몇 주를 훈련을 받나 하면은 24주를 받습니다. 달수로 따지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을 훈련 받아야 하사 계급 달아갖고 전방으로 나가고 각 부대로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월로 군사를 줄여놓으면 군 복무 기간을 줄여놓으면 누가 언제 나라를 지키겠나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을 박살내고 보수가 200석을 차지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를 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돌다가 롯의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롯이 길가에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롯이 두 천사에게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편히 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유숙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푹 쉬고 내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잠시 후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왔어. 무더기로. 그래갖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네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끌어내라.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롯이 아니다. 나에게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 딸 둘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데려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은 너희들이 요구하지 말아라. 롯은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동성애로 너무나 혼잡하니까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의인을 찾으라. 근데 의인을 못 찾았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에서 너희들이 빨리 나와라.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리라. 롯이 이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을 빠져나가자 얘기를 했는데 아차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위 두 사람이 빠진 거야. 사위 결혼하려고 얘기해놓은 사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사위 두 사람한테 연락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 두 사람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장을 내리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농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터인데 민주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또 개딸들 민주당 지지자들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대한민국이 멸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까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선지자적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먼저 알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인데, 목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4월 11일 날 선거를 잘 해야 돼요. 투표를 잘 해야 돼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다른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닥쳐왔을까? 이거를 바로 봐야 돼.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롯의 사위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죄의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멸망의 길에서 롯이 그의 식구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롯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과 한패가 돼갖고 하는 짓거리라 그러지, 짓거리.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열받습니다. 이름만은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목사님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주고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현 정권을 반대하는 그 시위에 찬성하고 동참해 주시다고 100만 원씩을 나눠줬대요. 이게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백성들이 잘못 알고 무두돼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멸망의 길에서 그들을 구출해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념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이룬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계몽하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국전쟁을 영화를 보고 나온 그 사람들이 저기서 나오더라고. 손상대 TV에 김 PD인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건국전쟁을 보러 10대 청년하고 같이 갔대요. 가서 보고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배운 거하고 전혀 딴판이네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 김 PD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전교조 교사들한테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를 왜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전교조, 민노총, 이 잘못된 집단들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가는 몇 조 원에 되는 보조금을 끊어버리라고 하고 그들을 갖다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빨갱이들이 반박하고 반대하고 내거는 말이고요.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탄핵시키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출받은 롯의 가족과 같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4.10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를 바르게 해가지고 멸망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200석 이상 승리를 하면 남북 통일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이 지투국가로 갑니다. 남북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 빨갱이, 악령들, 붉은 용들, 계시록에서 붉은 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쁜 사탄이들이 반대하고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정치인들, 특히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대화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애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어쩌고 이재명이가 뭘 잘못하고 있냐고. 아니 이재명이가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목사를 해먹어? 목사가 그것도 몰라갖고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떠들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은 목사직을 버리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10,000명 모집해서 집회를 하려고 그 정광훈 목사 대북 보내서 날마다 방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협력하지를 못할 망정 그것을 비난하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 자신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왕국가 되어 있잖아요.
저기 저 남쪽 바다 가운데 구광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 대륙붕 속에 묻혀 있는 가스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유전보다 더 양이 뭐 4배인가 더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일본에서 침을 흘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걸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이 대륙붕을 개발을 하게 되면 산유국이 됩니다. 산유국. 그러면 지통국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가 민주당 빨갱이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 고모라 성에 남아있던 롯의 사위들은 불의 심판 속에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빠져나온 롯의 가족들 살았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나가라.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역사를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일어났던 현실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롯의 처가 소돔의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멸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서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뒤돌아보고 문기적 하는 사람들 소금 기둥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뭡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닙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앞만 보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롯의 사이들과 같이 미련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나라 동방의 꽃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심판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졌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심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는 지혜로운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코 좌파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위정자들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나라로 우뚝 서서 전 세계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장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당신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 앞에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에 주저앉아서 멸망당하느냐, 4월 10일 날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서 투표 잘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지금 공천으로 어수선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수선한 국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총선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정영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구리시 자유마을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운성 김금자 권사님 주일헌금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11조와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혼탁한 이 대한민국 정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저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농담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신로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는 생업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아가 4월 10일 총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